네, 오늘 누가복음 1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큰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잔치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게 아버지 환갑잔치 그날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그 잔치가 제일 기억에 납니다. 한 이틀 그렇게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멀리 예전에 제 고향에 살던 분들까지 다 와서 그렇게 또 집에서 그렇게 잔치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잔칫날은 뭐니 해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즐겁게 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잔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세리 레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바로 마태다, 본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레위라고 이름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때부터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지파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태가 자기가 속한 지파가 이 레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성전 일을 하는 거죠. 왜 마태일까요? 유대 이름으로 하면 마띠디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식으로 그 마띠디아를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매튜, 마태. 그래서 영어로 매튜 이렇게 하죠. 구약에서 마띠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나옵니다. 찬양에 담당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안의 전통대로 그렇게 자기의 직업이 결정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직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리 마태, 세리 레위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27절을 보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도와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세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관은 오늘날의 세무서와 다릅니다. IRS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서 예를 들면 이 갈릴리에 100억의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 세리들이 거기에 100억을 더 붙이든 200억을 더 붙이든 그거는 로마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더 올린 다음에 자기네들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세리들은요, 밤에 돌아다니다가 칼을 맞아 죽어도 그 살인자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그러한 인간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교도로 그렇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부류로 죄인으로 구별되는 존재가 셋이 있는데 하나가 세리고 하나가 창기고 하나가 이방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개념이 뭡니까?
지옥의 땔감에나 쓰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같은 부류로 이렇게 분리되는 세리는 비록 재산은 많이 모았다고 하지만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이나 회당에도 들어가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공중 앞에,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법정에서 증언도 세리들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제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장인 거죠. 더 높은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 세리장이 아니라 그저 그 밑에서 일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전에서 찬양단으로 일하면 뭐 돈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뭐 성전에서 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감이 가는 직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가 자기가 선택한 그 잡, 세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해보니까 돈은 많이 벌게 되는 것입니다. 부를 누리는 아주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의 삶에 회의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하는 그러한 회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이 마태가,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그 미래를 생각한다면 왜 세리를 택했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남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그가 유대인 사회에서 회심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저 사람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던 그런 존재인데 늘 그렇게 생각할 그 딱지가 붙어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죠. 저 사람은 과거에 이랬으니까 여전히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흠을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다 망가진 자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마태가 그 주님의 그 부름을 받자 자기의 인생이 새로워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그래서 이 마태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잔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의 친구들은 누가 오겠습니까? 다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와 어울리던 사람들이 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또 다른 죄인들이겠죠. 창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죄인으로 구별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존재들밖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마태의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학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그와 같은 불신자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회개하니까 그 잔치집에 오는 거는 마태와 비슷한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다가 마태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야, 내가 만난 그분을 소개할게. 바로 이분이셔. 예수님이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이 나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저 마태와 똑같은 입장인데 마태가 저렇게 즐거워한다면 도대체 저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는, 복음의 전파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 잔치를 합니다. 오늘 이곳의 잔치는 새 생명이 태어난 그러한 천국 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많은 잔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찾다가 결국 그 돈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제가 10만 원 지폐가 10만 원짜리 지폐가 여기는 없으니까 100불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100불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불 이내에 잔치를 해야지 나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지, 제가 200불의 잔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치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드라크마 혹은 돌아온 탕자 모두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을 다시 찾았을 때는 그것이 그 어떤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다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낭비한 자식인데 그 자식이 돌아오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하나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그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도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죄인들하고 뭘 회개를 얘기하냐.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33절에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야, 너희들은 예배하는 태도가 글렀어. 너희들은 교제하는 방식 거룩하지가 않아.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애들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하냐? 너희 예수님은 도대체 침례 요한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아니, 금식을 해야 좀 뭔가 한 듯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일이냐?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금식도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람 초대해 놓고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서 금식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이 너희에게서 사라지는 그때, 죽음을 당하는 그때가 금식해야 될 때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기뻐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거의 형식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남아야 된다. 낡은 것을 기워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새 옷에서 옷감을 잘라서 낡은 것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 너희는 그렇게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을 좋다 함이라. 예,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지요. 포도주는 많이 묵었을수록 사람들에게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묵은 것이 좋다, 바뀌는 것이 안 좋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유익하니까 좋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별 일을 안 하니까 저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고, 혹시 우리의 눈에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숙하지 않아서 참 저 사람은 안 된 것 같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저 회개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늘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직 덜 변했습니까? 예, 변할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왜 금식해야 될 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금식합니다라고 티내면서 하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금식은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이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 금식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지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금식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금식은 이웃을 위한 금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더 기쁨의 잔치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끼리의 기쁨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영혼이 생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누군가가 변화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잔치를 하셨고 예수님이 그러한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알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정말 성도들이 변해가는 것을 기대하고 미리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